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첫날인데 이렇게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따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기억할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따로 계시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일체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갖추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여 함께 나눔을 가질 때에 진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주님에 대해, 그리고 성령님 자신에 대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모두의 입술과 우리 모두의 귀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좋고 또 모든 게 또 새삼스러워요. 성령님에 대한 하나하나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내용들이 너무 새삼스럽고 좋고 그리고 이 깨우침이 그대로 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실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성령님에 의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과 같은 운명이라면 운명일 수 있는데 정말 이 운명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함께 느껴집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 본문이 같아요. 사실은 금요일날 나눈 말씀과 주일날 함께 했던, 오늘 아침 함께 했던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두 번 반복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이 바뀔 뿐이지 사람은 안 변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주체인데 인간이 내가 인격자요, 인격이라는 것은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격자의 주체성인데 실질적인 주체가 따로 있다. 악령이든지 성령이든지 실질적인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함께 했던 말씀의 내용은 충만함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일상적인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사실은 말하는 한, 행동하는 한 충만하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은 내 인격의 안쪽으로 뭔가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그 넘쳐나오는 부분이 말과 행동이고 뭐 심지어는 표정이고 몸짓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충만함이라는 것, 그 충만함이 이제 악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에 어디서 나뉘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주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제 하에서 진행된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혹시 이 시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누구든지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성령에 관한 얘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순이, 예. 저는 이제는 말씀 중에 네네. 성령하고 악령 충만의 분기점에 대해서 네네. 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격이든 육체가 있어서 만나는 거, 그 육체로 있음으로 인해서 있음과 좋음을 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인간 아담에서 유전된 그 유전죄가 공통적으로 네, 들어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였어요. 예,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세상 것을 소원하느냐 안 예, 하느냐에 따라서 소원을 이 세상 거에 세상 풍조에 딸려가면은 네네. 그것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으면 악령으로 충만되고 네. 그걸 또 이제는 제가 이 세상 거를 아니다. 나는 이제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예, 부인. 하나님만이 소원하는 건데 하나님을 뭐 100%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이론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서 그거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원을 이제는 갖고 있으면 음, 내 마음이 하나님, 세상 풍조를 떠나서 음, 음, 하나님을 선택해서 음, 하나님 있음만 소원한다면, 음.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소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를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세상 있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있음과 좋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네네. 나를 채워주시는데, 이제는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소원을 많이 하고, 십자가를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성령님이 쌓이면, 이제는 저한테 제 몸에서 성령이 많이 쌓이고 흘러 넘치면, 제가 말하는 것이 뭐 굳이 네. 나는 성령이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 나온다는 말씀에 예, 예. 대세도 좋았고 또 그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지? 나는 진짜 못 말려 막 여기에서 되게도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좌절도 하고, 그쵸? 나는 진짜 왜 십자가를
했는데도 실패보고 근데 이제는 오늘 아침 말씀에 아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죄인이었지. 음, 저희 세상 풍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음. 이 나의 체질이라는 거는 공통으로 갖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거기서 세상 있음이 아니라 음, 하나님 있음을 방향을 확 바꾸면 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넘쳐서 제 말이나 행동이나 뭐 마음가짐이나 이것이 이제 예. 흘러 나온다는 말씀에 은혜를 되게 많이 예. 받았어요. 그, 어, 죄적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왜 이렇게 이 세상 것에 대해 정말 이렇게 민감하게 예, 반응을 하고 어, 정말 나 자신이 좀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해도 그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세상 것이 또 벌써 나도 모르게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바라고 싶은 것이 막 목구멍에까지 차오를 정도로 좋게 느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좌절한다든지 뭐 주저앉아 있을 그럴 이유는 사실은 아닌 거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있음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흐려지고 지워진다는 게 이제 우리의 탄식, 음? 선택한 자들의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이라는 말씀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 과부의 기도에서 함께 이제 한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런 게 그 원한이 될 정도로 되면은 그건 참 놀라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기점이 분명해야 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인가? 그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얘기는 앞에 1장에서 다 했지만 악령 충만과 대비시켜서 그렇게 공통적인 죄적 체질 때문에 예, 이 세상 것,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접하게 되는 세상 것들 중에서 있음을 느끼고 좋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갈라지느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세상 풍조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것인데 그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제가 읽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 허물과 죄 말이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서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죄송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데 그 세상 풍조가 이제 혼동이 되기 쉬워요. 그것도 이제 구분을 좀 하죠. 세상 풍조가 도대체 뭐냐? 이 세상 것을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는 것까지는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인류 공통의 죄의 체질이에요. 세상 풍조는 세상 것을 있음을 느끼고 세상 것이 좋다고 확신이 들면 세상 것을 소원하는 게 세상 풍조죠. 그래서
유행이다라고 하는 말과 풍조다라는 말이 잘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유행이 뭡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 흐름이 생기는 것, 트렌드가 되는 것, 이게 유행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를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확신해서 소원하는 단계에서 똑같이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을 소원하면 나도 권력,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소원하면 나도 건강을 소원하고. 하여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이 세상 것을 같이 소원해. 같이 좋다고 느끼고 그것의 존재감, 그것의 있음에 대한 느낌도 강렬하기가 똑같고, 세상 풍조는 소원에 있어서 같은 소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이 소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를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는 걸, 그 오순절이라는 게 열매와 관계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매와 관계됐다 그랬는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차원에서 이걸 나무라고 보면 어떤 나무냐는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기도문의 첫 귀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참 처음에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긴다? 다른 이름 다 잘라지고 내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만 남게 해주세요.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있음을 느끼는 마음의 접촉면에 아버지의 이름만을 붙잡게 해주세요. 아버지만 있음을 느끼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느끼면 아버지만 좋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붙잡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름만 붙잡으면 소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 채움을 위해서는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좋다고 확신하는 것에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존재를 가지려고 소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냥 곧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소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그냥 소원의 내용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소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제 안에 지금 들어와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질 않으셨냐는 거예요. 어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얼마 며칠 전에 소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기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소원하는 기간이에요. 소원하는 기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근데 그 소원만 해도 엄청난 권능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여자에게 꽂혔다. 젊은 이제 청년이. 그러면 다른 여자들 10명이 와서 구애를 해도 날 좀 봐다고, 난 너가 너무 좋은데 너 왜 나를 안 보냐 해도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정작 꽂혀있는 그 아가씨는 나한테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도 다른 아가씨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소원이 제대로 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방수 처리되듯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흡수되지 않고 마음으로 스며들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돌에 맞아 죽을 때 나타났던 그 스테반 집사님이 다니시면서 이제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기능적 권능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행하시는 장소에서 기능적 권능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는 존재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긴 자의 권능이. 누가 말씀을 하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만 정확하게 정해지면 이 세상을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응? 참 좀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제 충만함이 소원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악령의 충만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거기까지 그 김수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혹시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꼭 다른 관점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반응을 들으면 참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기용님이 아주 이제 고정 멤버가 됐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네네. 저는 금요일 말씀 들리나요, 목사님? 예, 잘 들려요. 예. 아, 네네. 금요일 말씀, 영이 바뀔 뿐이지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네네.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 와닿는데 그 네. 이유는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어,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말을 장기용님, 안 들려요? 네. 지금 이어폰 꽂으셨나요? 네네. 울려요, 소리가. 아, 울려요? 예. 한번 빼볼게요. 네네. 예, 목사님.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아, 잘 들려요? 네네. 제가 집에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요? 안방 화장실이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네네. 아, 정말 다 뭐 가족들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다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기가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이거, 그래갖고 여기로. 카타콤에 와 계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가. 예, 예. 네. 근데 이제 20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네네. 저는 제가 변했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예.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저라는 사람 자체가 변했는 줄 알아서 네네.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DNA를 바꿔놨어. 나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네네네. 나의 피를 바꿔놓으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건 단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표현될 뿐이지 네네. 사람이 변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네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야말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죽어 있으면 그 다음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생각이 그렇게 이제 믿음이 그렇게 바뀐 거죠. 네네. 안 들리나요? 지금 또 울려요. 울렸다 제대로 들렸다, 울렸다 제대로 들렸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괜찮습니다. 예, 얘기 네네. 가까이 대고 해보시면 그래, 돼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또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자라온 환경이나 그런 어떤 저의 그런 어떤 그, 뭐,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때는 상처인 줄 알았어요, 그게.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고, 입도 험하고, 진짜 막 그랬었어요. 어, 네, 진짜 어느 소위를 한 가닥 정도였냐면, 하셨나 보네. 어느 예. 정도였냐면, 운전을 하다가 정말 끼어드는 꼴을 못 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차를 세워서 막, 어유, 예, 그 정도였었어요. 목사님 상상이 안 되죠? 대단하시네. 예, 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음, 음. 정말, 정말 제 안에, 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성령님을 알아가겠지만, 네네. 그래도, 부족한 상태에서 제 안에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 모습이 조금이나마 그런 나타났었던 게 것이 아니고. 아니었나라는, 네네, 생각 때문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영이 바뀔 뿐이지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일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은 정말 저로 하여금, 어, 앞으로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이고, 아, 이렇게 좀, 예, 예,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요즘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그런 걸 깨닫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니까 그 네, 고무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책임과 부담을 이제 느끼고 있다가, 네, 네, 이제 나는 어차피 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들어오시냐 악령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오히려 내가 나를 변하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냥 나의 모습은 성령님의 역사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네, 간단한 거더라고요, 어, 어. 목사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그 말이 나한테는 네, 저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아, 네, 말씀이 되었다. 뭐 김순희 님도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있음의 느낌을 또 좋음의 확신을 세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단계까지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이제 위로가 된다는 뜻의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진짜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성령이 나라는 인격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체가 되시고 그것도 일상적인 주체가 되시고 특별한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내 주체가 되시고 또 내가 별로 그렇게 뭐 악하다고 할 정도의 뭐 말이나 행동이나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 직장 생활한다든지 이럴 때 악령이 내게 와서 주체가 돼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감이 가시는지 그냥 인간이 사는 것이지 어떻게 악령과 성령이 사는 것이겠는가.
성령의 임함은 특별한 일을 수행할 때라든지 특별한 과제를 수행할 때 특별히 나타나시는 것이고, 악령은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든지 무슨 거라사 광인처럼 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악령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무난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악령까지 뒤집어 씌워졌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수님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의 세상 풍조라고 하는 그 부분의 얘기를 이제 잘 보면,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원을 의지해서 소원하는 힘으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근데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복음의 풍조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늘의 풍조, 천국 시민의 풍조는 자기 부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세상 풍조는 똑같은 죄의 체질 때문에 있음과 좋음의 단계까지 와서 이제 소원을 하는 것에서 세상 풍조가 발생하는데, 그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러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눈이 아니면 실제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일인 겁니다. 오히려 마귀의 악령의 그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치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있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도 모르고 악령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악령의 이끌림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을 소원하면서 산다 할 때, 승진을 소원하는 것이 이제 승진을 소원하게 됨으로써 악령이 임해갖고, 승진을 내가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승진하는 동료를 보고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막 원통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나도 승진해야지 하고 의지가 발동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또 자녀를 두고 있으면 내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엄마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가 형통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녀가 조금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보이면 기뻤다가 감정적으로, 또 조금 좀 이렇게 좀 해이해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낭패심이 들었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르면 안 되겠구나, 자식을 더 다구쳐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를 또 발동하고, 이런 게 아무도 악령이라는 거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있음의 느낌자리에 자녀가 들어온다든지 승진이나 월급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마음 채움을 위해서 자녀의 형통이나 승진이나 월급을 내가 바란다. 이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같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 그런 비슷한 일은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광인은 아닌데 정말 귀신 들렸다 싶은 사람을 그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전부 반듯하게 모범 시민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지금도 쫓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17세기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율성, 합리성이나 이성에 근거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게 니체라는 철학자가 주장했던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거, 이거 아주 좁은 부분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팩트예요. 팩트.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팩트예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체질로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는 그 체질까지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무엇을 그렇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고해가 갸우뚱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인지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인지. 돈과 명예와 그리고 무슨 뭐 다른 뭐 봉사 희생, NGO들처럼 뭐 이런 것 중에서 내가 돈을 선택하고 내가 봉사를 선택했는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에 꽂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하는 주체성이 발휘가 됐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그 주체성은 결국은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는 것을 소원할 거냐 말 거냐, 요거 한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요 싸움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버릇처럼 쓰네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참 안 좋은 말로 돼버렸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소원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이 있다고 강렬하게 느껴지고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고 세상 것이 좋다고 마음에서 확신이 드는 이 상태로 곧바로 소원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나를 확인하고 부인하여 십자가를 붙잡는 것까지, 소원하지 않는 것까지, 그까지가 주체성의 활용 범위예요. 실제로. 근데 그냥 내가 굉장히 무슨 대단한 인간인 줄 알고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악령에 시달린 거예요. 마치 사울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늘 그 다윗을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게 해야 이 악령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진다. 그 악령이 왜 이렇게 음악을 연주를 하면 떠나갔다가 들어왔다 떠나갔다 들어왔다 했을까요? 다윗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영역이라는 건 딴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강렬했던 것이니까. 악기를 연주하면 떠나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잠을 못 자네.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생각이 많다.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른다. 뭐 어떤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뜻을 굳힌다. 의지를 발동시킨다. 다 악령의 역사예요. 근데 전부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소원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부인을 이 세상 것을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확신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것이냐. 그나마 이것조차도 이제 또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어쨌든 나는 내가 한다고 느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내가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 내가 지금 세상 것에 있음을 느끼고 세상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싶을 만큼 세상 것이 좋다고 지금 느끼고 있구나. 요거 안 돼, 요거. 요거 소원으로 넘어가면 안 돼. 소원으로 넘어가지 말고 요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음을 내가 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이론으로라도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의식에 붙잡는 거, 그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자유롭게 여겨집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김순희님이나 장기용님의 어조를 빌리자면 너무너무 자유롭고 부담이 없고 좋은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건 그 부분만 하면 된다니까. 예를 들어 돈이라는 것이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든다. 할 때 이제 돈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요거가 다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팔자예요. 우리 팔자.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 팔자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요거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천하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시는 여정의 종착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데 생각이 돌아갑니다. 감정이 움직입니다. 의지가 발동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어떻게 이게 병립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갖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다고 그건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이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의식하는 거고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만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의식이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 부인의 이유는 세상 것을 있음을 느끼고 세상 것을 좋다고 확신하는 요 못돼 먹은 죄적 체질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소원의 단계로 안 넘어가고 부인해서 십자가를 붙잡았네. 그랬더니 그 의식 안쪽에 있는 내 마음, 공백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하여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좋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 땅 쪽으로는 내 지정의를 움직이시는 주체가 되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에 충만하시고 내 감정에 충만하시고 내 의지에 충만하시면서 그 충만함이 넘쳐 흘러가지고 양동이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넘쳐 흘러가지고 나오는 게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인격
인격자로서 주체적으로 할 것은 십자가를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만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고백만 의식에서 유지시켜 나가면 하늘 쪽으로 하나님의 있음이 이 땅에 눈으로 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의 있음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좋음을 강렬하게 느껴서 하나님만 소원하게 해주시고 땅 쪽으로는 지정의에 충만해지시면서 언행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게 했다라는 이 다른 말 때문에 오순절 강림 사건을 자꾸 특별한 유이례적인 사건으로 취급을 해버렸던 거예요. 외국어가 성령 충만과 연결이 돼버리니까. 근데 성령 충만은 그때의 천하 만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이렇게 된 이분들에게 사도와 이 제자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외국어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지 그 상황이 그러니까 천하 만국으로부터 유대인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별세의 사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리고 그 큰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이 사건인 큰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지금처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을 천하 만국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 순간 외국어를 사용하셨던 것이지 성령 충만은 이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한 교회의 운명이고 교인 개개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마다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하나씩. 똑같은 사도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 불은 2개고 막달라 마리아 불은 하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씩 다 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자리에 나서서 얘기를 안 한 것은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지 막달라 마리아가 외국어 말하지 않았어도 성령 충만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무슨 수산나도 있었고 별의별 여자분들이 다 계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여자가 그때 문화에서는 나서서 말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의 입에는 외국어를 담아주셔서 말씀하게끔 하지 않으셨던 것뿐이지 그럼 여자들은 성령 충만 안 한 겁니까? 맨 우리는 말해봐야 12사도나 말을 했을 텐데 이 말한 사람 12사도에 국한시켜서 성령 충만을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7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다 불이 임했는데 혀같이 생긴 불이 임했는데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빼놓고 사도들에게만 임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꼭 외국어 방언을 말한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바람에 이런 성령 충만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저께 서울에서 그 여자 성도님 2분이 오셔서 함께 대화를 했어요. 한참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십자가 생활화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듣다가 그랬습니다. 이야, 이건 서울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무슨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저기 인도의 무슨 수상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을 십자가를 붙잡고 얘기하는데
부엌에서 살림 살다가 자녀 문제, 이런 가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1대1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잡아 끄는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관계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열을 내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서울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구석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이렇게 창조주의 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1대1로 막 그냥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7귀신 들렸던 그 여자분, 요즘 여자하고는 이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존재감의 문제에 있어서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셔서 충만함을 이룬 거예요. 충만함을 이룬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게 기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러고 살았을 텐데 성경에 무슨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밥하고 빨래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했지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건데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그러면 뭐가 충만하게 임했겠습니까? 어디 옷다 대고 악령이 근처에나 얼씬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은 안 봐도 뻔하잖아요. 혹시 그런 비슷한 처지의 여자분들이 있을 때 증인이 됐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면 증인이 되지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충만한데 안 나올 수가 없지요. 당연히 증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 노릇한 것은 기록도 안 됐어요. 그냥 빨래하고 뭐 밥 짓고 그냥 여자들이 하는 일을 그때 1000분의 1도 안 되는 사회적 존재감을 가진 여자로서 살아가는데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1000분의 1도. 그게 아닌 거죠. 예? 일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말씀드렸듯이 자, 세상 것이 보이고 들리고 할 때마다 뉴스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있음을 느끼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동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뭘 의도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내 주체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예요. 소원할 것이냐, 그러한 나를 부인할 것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물이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감을 마음이 느끼려면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론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론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체감되지도 않아. 근데 인정이 돼. 그래서 그 이론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예요.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답답합니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소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악령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주머니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해서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탁 나와요. 악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좌절의 마음, 우울한 말이 나오고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 나오고 화가 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충만함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입 밖으로 말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소원한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괴롭고 힘든다. 그리고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 것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소원하면서부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리고 생각하고 감정이 복잡하고 의지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자꾸 결단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소원했기 때문이고, 소원하는 순간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내 주체가 소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악령이 테이크 오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해요.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 강렬하게 소원하고 있는 상태라야 정상이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보물이시다. 이 세상 것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가져봐야 또 목마를 뿐이다. 마셔봐야 또 목마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나로서 소원하면 안 된다. 소원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소원으로 넘어가면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이 당신의 활동 장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의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물이다라는 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보물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아무 상관도 없는 경제 분야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도, 경제 분야에 관한 언어만 구사하고 있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물이다라는 대전제로부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의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뭐 예배당 조직에 속해갖고 예배당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뭘 직분을 맡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아빠고 엄마고 뭐 이 또 회사 가면은 무슨 뭐 과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동안. 응? 호떡집에 물난 것처럼 무슨 역할과 그 신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지,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되고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 분야에서는 저렇게 되면 좋겠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고 있었고 저 분야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졌으면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소원으로 넘어갈 건가 자기를 부인할 건가. 요게 다예요. 근데 악령에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에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전부 내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은혜의 열매인 줄 압니다. 근데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라고 할 수 있을 성과가 생기면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안 좋다는 성과가 생기면 다 남의 탓입니다. 다 남의 탓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이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더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악령에 들리면 잘하는 건 다 악령이 한 건데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잘못된 건 전부 남 탓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대로 잘 됐을 때를 성경이 그렇게 이 세상 것을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사람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화로움의 상징이잖아요. 어떤 영화로움? 하늘의 영화로움, 거룩한 영화로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영화로움, 세상적인 번영의 상징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세상에 대한 소원이 악령에 의해서 생각하는 대로 가령 뭐 워렌 버핏이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팩트예요. 눈꼽만큼도 비난의 의도가 없습니다. 영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워렌 버핏이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감각이 오는 대로 다 투자를 했는데 돈이 많이 벌렸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성 없는 상태에서 벌어졌다. 자기 부인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그런 상태에 벌어졌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바벨론 음녀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악령에 의해.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해서 일이 잘 될 때 영적으로 바벨론 음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서운 거죠. 응?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다윗처럼 왕이 됐다라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되겠다는 소원을 가져서 악령이 들어와서 왕이 되게 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는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소원하는 순간 내 영혼을 악령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파우스트가 그 괴테에 나온 파우스트가 그 악령에게 마귀에게 그랬던 것처럼 소원이 무서운 겁니다. 소원함이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함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 쌓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45절하고 마태복음 그 12장에 보면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잖아요. 이 쌓는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보물에서 마음에 선한 보물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선한 악한 보물에서 악을 낸다. 근데 마음의 보물은 실제 보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의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제 보물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바꾸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보물을 갖고 싶다는 소원에서 선이 나오든 악이 나오든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갖고 싶은 보물이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을 소원함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갖고 싶은 보물이 세상 것일 경우에는 그 세상 것을 소원함에서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원이 유지된다는 것이 쌓는 거잖아요. 뭘 쌓아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을 쌓고 감정을 쌓고 의지를 쌓습니다. 그러면 그 쌓은 것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세상 것을. 그러면 악령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령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못하고 살았을 뿐이지, 그리고 사실은 이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장기용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어떤 달라진 모습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성령의 활동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활동이 많아지니까 그 성령의 활동이 쌓임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선함이 나온 겁니다. 이미 십자가 생활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붙잡으면 그 십자가 자리가 성령 강림에서 오시는 여정의 종착점이니까. 십자가를 놔버리면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소원한다 그러면 그냥 영혼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어떤 지점? 어쩔 수 없이 죄의 체질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난 의도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탄식이,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그 과부, 불의한 재판관에게 졸라대는 과부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택한 자들의 탄식, 택한 자들의 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예.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녀요. 제가 그 대화하는 중에 어떤 젊은 자매예요. 젊은 자매가 그 장애인을 돕는 이 장애우 도우미 자격증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자체를 진행하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으셨다 그래요. 강사도 장애우가 강사가 되시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상하게 아무래도 이제 몸이 불편하신 그 장애우들이니까 이제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좀 낯선 환경에 이제 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자매님 얘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장애우 분들과 함께 지내는 일주간 동안이. 근데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내린 게,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몸이 성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의욕과 소원이 작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 아니더라도 우리 정상적으로 의욕이 만만하고 열정이 아주 그냥 불불 끓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적겠습니까? 만약에 양다리를 쓰기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욕구, 세상을 향한 소원의 가능성, 소원의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편안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러지 않았냐. 응? 휠체어 장애인에 빗대서 십자가 장애인, 양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휠체어를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장애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는 소원을 할 가능성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우보다 훨씬 더 아예 근원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원의 가능성 자체가. 그러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망하는 줄 아시고, 왜 우리가 힘드는 줄 아시고, 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까요? 세상을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이 들어오거든요. 악령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본성상 부딪힙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부딪혀버립니다.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때 이제 그 강림을 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는 이 말. 세상을 소원하게 되면서 악령이 들어오면 특징이, 악령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내가 느낄 때, 내 인생이라고 느낄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느끼게 합니다.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느끼게 합니다. 내 인생이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잘못된 것을 오늘 느끼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래는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소원은 미래를 향해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 배운 경험들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소원을 쏩니다. 오늘 이렇게 돈이 벌리면 한 달 뒤에는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걱정도. 이게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철이 없으시네. 응? 아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저만큼 내일 먹을 게 없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안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당장 먹거리가, 아니, 결혼해서도 신학교 다니는 7년 동안 내 지갑, 집사람 지갑 통 털어갖고 뭐 1,500원, 2,000원 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실제로. 신학교 7년 다녔거든요. 7년 다니는 동안에. 그리고 뭐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어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 그러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먹을거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결혼부터 달랑 해버렸어요. 집사람 안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9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같이 결혼해서 죽자 그러고서 결혼한 셈인 거죠. 결혼하기 전에도 달동네 있었습니다. 달동네. 근데 절대로 악령이 임하지 않으면 달동네에 살고 지갑에 1,000원, 2,000원 밖에 없어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을 걱정하는 줄 알아요?
그게 건전한 사람 같고 성실한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으죠. 내일을 걱정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는 것.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자, 오늘. 이게 아주 대단히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같으죠. 악령에 씌운 사람입니다. 악령이 충만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대비에 대한 마음이 커집니다.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련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임하시는 성령님은 호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가를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호련이에요, 호련이. 난 전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시점을 나한테 알려주시질 않으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과거, 지금, 미래로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성령은 내가 의도치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이 세상에서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련히 내가 예기치 않았던 때에, 내 계획 속에 없었던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호련히는 일단 성령 충만은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호련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이 생기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면 악령의 역사인 줄 알라, 이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주 구소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내 의식 안에 미래가 사라져버립니다. 내 미래가 없는 겁니까? 당장 내가 내일 죽어요? 몇 년을 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 미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미래는 창조주 주권자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식 속에서는 미래가 사라져버려요. 내 의식 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왜? 중원부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 마지막 시점, 내 몸이 죽는 마지막 시간까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밑에서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겁니다. 내 염려, 내 걱정, 내 불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는 돼야 되지? 이래가지고 말이 되나? 내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이대로 죽으면 너무 비참하지 않나? 내일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제는 제가 경험적으로 그걸 느끼겠어요. 뭘 느끼냐면 제 경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간접 경험도 그렇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제가 결혼해서 분가해서 독립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그렇고 먹을거리가 없는 상황을 지나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늘 한쪽 구석에는 나는 나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진짜 그날 보러 그날 먹던 품삯으로 온 가족이 연명하던 그런 가족이 아빠가 아파가지고 몸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니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저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진짜 다른 분들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은, 정말 지갑에 뭐 1,000원, 2,000원 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 온 집안의 통터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돈이, 먹거리가 준비가 안 될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산 게 1년인데 그동안 남편이 8kg가 살이 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래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제가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분도 그렇고, 그 두 자매님이 서울에서 오시다 그러더니 두 아주머니가. 두 분이 다 그래요. 형편이 그냥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경제 문제가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입이 있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빚도 많고 너저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 여기 걸려있고 저기 걸려있고 여기 세고 뭐 여기. 지금 너무 깔끔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풍족해져 본 적이 없는데, 내일 먹거리가 이거면 안심이다라고 했던 적이 없는데, 남편이 8kg가 쪘대요, 살이. 8kg 쪘다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마지막 시점까지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위에다가, 너 어떻게 살라 그래 노후에? 아니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래도 돈이라도 좀 있어야 사람이 체면이 쓰는 거 아니겠어? 응?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땐 장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자꾸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온 세상 풍조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로 확성기를 틀어놓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마치 이북과 남한이 서로 38선을 가운데 두고 확성기로 소리 전쟁을 할 때처럼, 온 세상 풍조는 미래를 준비하시오, 미래를 준비하시오, 보험이다, 증권이다, 무슨 뭐 부동산 투자다 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냥 미래를 준비하라고 온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령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소원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비전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하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가 그래 온 거예요. 지금 더합니다. 더해.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들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악령들의 태평성대가 왔어요. 태평성대가 왔어요. 우리나라 봐요.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명품이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웬 그렇게 먹거리 여행을 그렇게 목숨 걸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각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감각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 100만 원 다 써서 명품 운동화 사고, 명품 핸드폰 사고, 애들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감각에 올인하는 겁니다. 감각에. 결국 우리 기독교가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인간의 주체성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좁은 영역에서 고거 하나를 자기 부인 하나를 못 해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죽었다는 자아의식 유지하는 고거 한 가지 하렸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던 바람에 진리가 가려져 버리고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성령 충만이 일상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우리 책임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진리를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난국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진리를 보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진리를 보존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음을 느끼고 세상에 좋음이 느껴질 때, 확신이 들 때 소원으로 안 넘어가고 하나님이 보물이야 라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붙잡는 거, 그거 하나가 진리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이걸 안 해버린 거예요. 이걸 안 해버린 거예요. 우선 목사님들부터가 예배당 건축의 소원, 수적 부흥의 소원, 헌금이 예산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소원.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악령이 임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 자신이 보물인 거지 수적 부흥이 보물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이 보물이 아니거든요. 예배당 건축이. 예산이 늘어나는 게 보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물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5년 뒤에는 벌써 미래로 나가잖아요.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5년 뒤에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자. 집도 팔아서 내고 아파트를 팔아서 건축원금 했잖아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안 했더라도 모두가 악령의 역사에 휘둘렸으니까 누구를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악령의 역사에 희생 제물이 됐던 사람들이니까. 꺼리낌이 없어요. 예배당 강단에서. 이 땅에서의 미래를 향한 소원, 희망, 비전, 꿈, 거침이 없는 거예요. 겁도 없이. 와, 이거 굉장한 거죠. 그냥 강당에서 사람들 전체를, 이 강단에서 사람들 전체를 악령의 제물로 바쳐버리는 겁니다. 이 제가 지나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인간에게 허락된 주체성의 한계를 보세요. 자기 부인을 할 것이냐? 소원으로 넘어갈 것이냐? 자기 부인에 충실하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체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생각에 충만하고 감정에 충만해지고 의지의 주머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셔서 그 쌓은 선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악령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령이 역사하면 이 세상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합니다. 연구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결론을 내려서 행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온 세상이 다 지금 깊이 관여하라. 깊이 관여하라. 집중하라. 세상 일에. 근데 바람같이 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오늘 본문의 바람도 푸뉴마가 영인데 이게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푸노에, 바람이라는 단어. 푸노에가 바람이고 푸에노가 바람이 불다 숨을 쉰다면 동사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람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에는 바람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의 바다에 빠지질 않습니다. 튜브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바다 물속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가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바람처럼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 동물이 있으라, 뭐라 있으라면 소나무는 이 세상에 빠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의 뜻 없어서 세상 바다에 깊이 빠져서 혼돈, 공허, 흑암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은 깊이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은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 세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악령에 의해서 내 생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정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뜻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가 혼돈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완전히 어긋나는, 마치 제가 좋아하는 비유대로 글씨가 타자가 쳐져 있는데 이면지를 활용한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타자 쳐진 금면에 또 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글씨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보잖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 문제든 내가 깊이 개입을 하고 깊이 붙잡고 씨름을 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예를 들어 뭐 사업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 자식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깊이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혼돈, 공허, 흑암의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붕 떠요. 붕 떠요. 세상 문제는,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돈 문제로부터 붕 떠서 그 비치볼이 바다 수면 위로 뜨듯이 올라 떠야 되는 거예요. 뜨면 내 밑에 있는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악령은 내가 붙들라고 얘기해요. 깊이 개입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고민해라. 방법을 모색해라. 아니거든요. 그렇게 넓게 우리의 주체적 활동 범위가 주어져 본 적이 없어요.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넘어가지 말고 건강과 돈이 문제인 상황에서 그것이 좋다고 느껴지는 나를 주님과 아까 부인하고, 아니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도 행복하셨는데 몸이 아파 죽더라도 하나님이 보물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건강을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건강이라는 게. 그걸 버리고 그만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건강에 올인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물이면 건강은 보물이 아니니까 건강에 대해서 좋다고 느껴지는 그 정도를 다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다고 하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아니 하나님이 보물이라며
그러면 보물 계신 곳에 가는 게 좋아요? 보물 계시지 않는 곳에 남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게 좋아요? 보물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럼 그래, 보물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물이라고 느껴지질 않으니까요. 그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주시게 되면 악령과 정반대가 돼. 악령은 자꾸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결이 안 나요. 뭐가 해결된 것 같으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해결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그냥 해결이 안 되고 망하는 게 날 뻔했다니까. 근데 그게 해결이라고 봐. 해결이라고 보니까 더 큰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멸망이 있잖아요. 그 멸망이 아니에요. 그 멸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예를 들어 대출을 못 받았고 부도가 난다. 그러면 나는 대출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는 요 정도의 멸망 갖고는 성이 안 차.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해결해 가지고 더 큰 멸망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깊이 관여한다는 거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돈 문제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물이에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그냥 붕 위로 떠버려요. 그 깊이 빠지고 붙잡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러므로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가 뭘 자꾸 깊이 붙잡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악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이. 성령의 역사는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다 그 문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는 그 문제의 바다,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 아닙니까? 문제라는 것 자체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흑암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못 빠져나와. 왜?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세상 것을 소원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내가 악령을 부르는데 뭐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 것을 소원하는 모든 사람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악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멸망으로 인도하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소서. 악령이여 악령이여. 무서운 거죠. 기억해요. 인격자로서 주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너무 한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런데 내가 주체로서 뭔가 고민, 걱정, 근심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전부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세상 것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같이 임한다. 봐요. 호련히 하늘부터.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하늘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내 의식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남지 내 의식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미래가. 근데 자꾸 내가 미래를 생각한다. 걱정한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바람같이 임하신다는 뜻은 자꾸 내가 깊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대출되게 해주시옵소서. 물건이 많이 팔리게 해주시고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참 능력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세상 것을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속해 있는 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입니다. 불의 혀. 불의 혀가 뭡니까? 이 불이라는 말도 100명의 학자가 100명의 이야기를 해요. 100개의 이야기를 해요. 뭐 심판이다. 더러움을 살라버리는 것이다. 근데 지금 전체 이야기가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주체로 오시는 겁니다. 주체로 오는 것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문제예요. 좋음의 확신이 있고 그것을 소원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자기 부인을 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지정의의 주체가 되느냐? 악령이 주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주체성과 관련해서 제일 획기적인 사건은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선민들에게 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양치기 하던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있음의 느낌이 활활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바로 앞에 서서도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할 수 있지, 그럼 뭐 할 수 없나? 아니요. 아니,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나 여러분이 돈 문제 앞에 섰을 때나 뭐가 달라요? 돈 문제가 더 압도적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초강대국의 왕입니다. 어디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던 목자가 와가지고 뭐 바로 앞에서 압도되지요. 분위기 자체가 압도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있음이 그 가시나무 불꽃처럼 활활 불타오릅니다. 모세가. 권세가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당당해집니다. 왜? 이 불꽃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왜? 가시나무 불꽃 때문에. 불꽃이 뭐예요? 그동안 꺼져 있었어요. 이론으로만 하나님의 있음을 알았지 진짜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느낌이 꺼져 있었습니다. 활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좋음으로 확신되는 것은 이건 뭐 그저 딸려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있게 된 것들에 대해서 있음을 느끼느냐는 겁니다. 있게 된 것들을 있음으로 느끼는 바람에 진짜 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불꽃이 꺼져버렸습니다. 그 느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불꽃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불이 혀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혀의 모습으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 얘기했어요. 돌연히 하늘에서 수직하강하십니다. 이것은 내 의식에서 내 인생이 평면으로 흐르는 인생을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없어집니다. 내 의식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바람, 깊이 빠져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람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람는 튜브가 돼가지고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위로 부상합니다. 가라앉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혀 모양의 불꽃인 성령이 오시면 드디어 전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돌연히 수직하강 하시는 것도 세상의 미래가 내 의식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바람같이 많은 것도 이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서 부상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 마음이 그래서 불꽃이 임하면 하나님의 있음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얘기하면 잠깐 있어봐.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이북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난리라는데, 그럼 미사일을 쏘았다는 사건의 있음에 하나님의 불꽃이 꺼져버려요. 가려져가지고.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 문제에 있음의 느낌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면 소원이 돈 문제로 생기고 자녀 문제로 넘어가고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벌어져도, 심지어는 돌에 맞아 내 몸이 죽는 상황에서도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있음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있음의 느낌에 맞춰서, 맞아, 네가 지금 있다고 느끼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의 있음의 느낌보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나의 있음의 느낌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잖아. 봐라 하고 하늘문을 쫙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있음을 첫 번째로 느끼려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하여 악마의 불꽃을 피워댑니다. 근데 이 악마의 불꽃은 세상 것을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타버려요. 내가 소진돼 버려요. 예를 들어 자식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자식이 있음을 느끼면 세상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기뻤던 순간하고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괴로웠던 시간 비교를 해보면 100대 1이겠습니까? 1000대 1이겠습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악령의 불은 세상 것을 있음으로 느끼게 하는,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돈 문제를 끌어안고 돈을 소원하게 되면은 그 돈 문제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활활 타서 돈 문제 때문에 기어코 내 속이 새까맣게 타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이 떨기나무 불꽃은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재로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면 소진되는 법이 없어요. 탈진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있음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다는 겁니다. 소진되지 않은, 나를 소진시키지 않고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것에 있음을 느끼고 나서 소원을 하게 되면 그 소원을 따라서 악령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일 때 지나고 보면 완전히 거덜나는 거예요. 탈진돼 버리는 겁니다. 싹 다 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나만 다 소모돼 버리고 맙니다. 악령의 불과 성령의 불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는 사실 이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세 가지.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이 세 가지가
악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악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고 살아요. 예? 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개입해가고 깊이 들어가면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깊이 혼돈공허 속으로 빠뜨리고 길도 알 수 없는 흑암에 당겨버리고 그리고 나를 소진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내가 고민은, 아니에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냥 내가 한 것은 소원한 것,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 전체, 내 영생 전체가 악령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소원하는 거. 그다음부터는 악령의 일이라니까. 안 믿어져요?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그래요. 나 부인하고 십자가 붙잡는 것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내게 적용시키느냐.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못 떠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 장애인이라서 십자가를 못 떠난다. 그럼 나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적용이 되면 끊임없이 죽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에 의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생각하세요. 꼭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한 상태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장애인 돼서 꼼짝없이 못 박혀 죽은 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오시면 하실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됐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강조가 있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십자가 얘기가 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붙잡고 자아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일을 계속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요. 성령 충만해서. 응? 뭐 성령 충만해서 무슨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고 쫓아와야 될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밥 해 먹읍시다. 성령 충만해서 시장과 장 보고 성령 충만해서 루틴하게 하는 일들을 직장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아내와 남편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나의 주체는 그저 십자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다예요. 나 부인하고 십자가 붙잡고 있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 주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몸을 처 복종시킨다. 이게 뭐예요? 몸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할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나를 부인한다. 그거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저 십자가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살림을 다 사시더라. 주부들의 경우. 나는 십자가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회사에서 욕을 먹던 칭찬을 듣던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만 붙잡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회사 생활을 다 하게 하시더라. 이제 온라인 교회 모임 그 십자가 복음 방송 듣는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성령 충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모든 주석서의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진짜로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성령 충만만이 일상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태인 것을 아는 거예요. 7시 반에 시작을 해놓으니까 끝나는 시간을 참 이렇게 멍청해요. 그렇죠? 이 25분이 됐네요. 다 됐어요,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가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적은 부분인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소원했으면 악령, 세상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원이 했으면 악령이 지배해서 생각, 걱정, 근심, 무슨 감정, 의지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을 부인하고 십자가 붙잡았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 붙잡고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어느 정도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가에 여러분의 주의력을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성령과 악령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꽃이 되주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고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우리 똑같이 모세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모세가 되라는 겁니다. 애굽에 갈 필요만 없을 뿐이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것인지, 부득불 가두어진 채로 팔자처럼 십자가를 붙잡게 해 주시는 것인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주체성이 활동할 수 있는 좁은 영역에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그 뜻대로 우리 주님 따라 십자가 붙잡고 같이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한 가지를 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내 생활의 주체가 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되 매일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